사도행전은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핍박을 돌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매우 연약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거나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핍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핍박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그들은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감히 밖을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곳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나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제자들 앞에 몰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김포 예심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신 치유의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거나 영적으로 신앙이 나태하거나 무기력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돌파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치병도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 밤 저녁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이나 우리의 약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약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이 연약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명령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어떠한 어려움도 성령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넘어와서요, 이제 사도행전 3장에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넘깁니다. 처음에는 옥에 가두었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종교 재판이에요. 거기는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거기에 의장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장이에요, 의장이에요. 그리고 70여 명의 그러한 구성 멤버들인데 당시에 최고의 종교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위협하고 놓아준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났잖아요. 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큰 핍박이 들어닥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증인입니다. 담대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있는 그러한 재판정 앞에서도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봅시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풀려났어요. 위협을 당하고 큰 핍박을 당하고 이제 풀려났는데 29절 봅시다. 28절, 하나님의,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잘 모였어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핑계거리도 아주 왕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막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엄청 많아졌대요. 이거는 한국 교계의 지금 비극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다니까 미국에 지금 거의 3분의 1 이상이 문을 닫았대요. 거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는 안 돼도 3분의 1 이상이 교회들이 문을 닫았대요. 지금 이 코로나의 여파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여야 성령이 또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개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 3번의 기도를 했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건강이 어려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또 합심 기도했고요. 3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 성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맛있게 소화하면서 잡수시면 막 쇠임이 돋습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그 질병을 아주 밟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질병이 있어도요,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고질적인 평생의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겸손했고, 더 기도 많이 했고, 더 능력이 나타났고, 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복음을 로마까지 전했고요. 1차, 2차, 3차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게 문제 있어도 문제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내게 질병이 있어도 질병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냥.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맛은 천국의 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요즘에 마음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맛은 천국의 맛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문화명령입니다. 근데 그 문화명령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했습니다. 죄짓게 만들어 그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천국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다 용서받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 안 하실지라도요, 그 질병을 뛰어넘어서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막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면 그것이 영적인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할고 끝에가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 줄 압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예?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저녁에 그게 치유의 본질입니다. 오늘 손을 내밀어 저는 앞으로 진짜 이제 성령이 감동되면요, 이제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코로나만 잠잠하면 안수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손을 얹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사람이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을 주목한다. 그러면 본인도 신앙이 잘못돼 가고요. 그 치유한 사람도 그래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요.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늘 본문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중요한 게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지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지어다.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을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변화될지어다. 도저히 주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완악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올지어다. 그런 우리 표적과 기사, 막 안 되는 일,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날지어다. 그걸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염려하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불평하는 얘기하면 벌써 사단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사로잡아 버립니다. 진짜 이거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막 영적으로 이제 눌려요. 그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육체도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마음이요 눌려요. 이게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자기를 민감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아, 내가 어디서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민감해. 그러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좀 정해서 읽으면서 그 한 장을 읽고 그 안에서 가장 은혜되고 깨달은 한 구절과 그 구절 중에 한 단어를 한번 서로 올리면서 서로 성경 읽기 운동을 앞으로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한 장을 쫙 읽고 하루에 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니까 시간이 되는 분들은 뭐 3장도 있고 6장도 있고 10장도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한 장 이상이라도 꼭 읽고 그 한 장 속에서 한 구절 한 장 쭉 읽고 쫙 은혜 받는 구절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은혜 받는 구절 중에서 한 단어를 딱 뽑아가지고 한 단어를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올리면 아마 한 장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장은 꼭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막 단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거에 은혜를 받았구나. 할렐루야. 나는 여기에 은혜를 받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굉장히 이 성경 읽는 거는 교회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많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이게 뭐야?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다 성령의 충만함. 이 밤 저녁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거는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기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 막 담대하게 전해요. 막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막 감옥에 가둔다고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해요. 그랬다가 옥에 갇혀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증거는요 말씀이 막 믿어져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막 일으키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고요. 믿음이 약화되면요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막 질병에 눌리고 문제가 눌리고 그래서 막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요 막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봐도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즉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요 능력의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님. 이 밤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먼저 확실하게 응답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성전을 나가시면 문제가 기적과 축복으로 질병도 치유되고 질병도 뛰어넘고 질병도 이겨버리고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막 은혜와 겸손함과 영적인 성장과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해결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미 다 해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문제 없는 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해결되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는 맨 문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저녁에 참 귀한 발걸음 옮겨주셨어요. 합심해서 우리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도 공동기도의 제목 3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가지고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